오늘부터 이사야서를 또 우리가 이제 함께 또 말씀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사야 그러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선지자들의 이름에 뒤에 야자가 붙어 있는 말은 여호와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여호수아 그것도 구원이란 말이고, 그리고 또 호세아 그것도 예수, 이게 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살고 있었던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20대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70대까지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는 말씀에 아모스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를 생각하지만 아모스 선지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동명이인의 이름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혈통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그런 엘리트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왕궁에서 그는 나름대로 잘 배우고 그리고 그는 왕궁에서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배우고 촉망받던 사람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것은 뒤에 이제 이사야 우리가 6장에 가면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가 므낫세 왕 때까지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되는데 므낫세 왕 때에 가서 그가 이 므낫세는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를 소돔, 고모라 여기에 빗대어서 계속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구약은 범죄한 백성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의 66장에서 39장까지는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범죄한 백성들의 멸망. 그런데 그 뒤에 27장은 신약 성경처럼 신약은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가 쓴 40장에서부터 마지막 66장까지 그것은 은혜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성경 전체 내용하고 같은 분량의 장으로 그렇게 쓰여진 책이구나. 신약, 구약, 그래서 39권, 27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책이구나. 그래서 신약, 구약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제2 이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다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굉장히 아픈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모습을, 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쭉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얼마나 이 모습이 안타까운 마음인지
하늘아 들으라, 땅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온 하늘과 온 땅이 보아도 다 아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 땅, 하늘,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너희는 모르는데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들어라. 그래서 여기 2절 말씀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들어라. 그렇게 말하죠. 귀를 기울여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몇 가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첫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겁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왜 그걸 모르니? 너희가 짐승만도 못한 거니? 그러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짐승만도 못한 거니? 어떻게 그 주인을 모르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4절 말씀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렇게 슬프다. 참 이 모습을 보면 슬프다.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못 알아볼까? 자식이 어떻게 부모에게 그렇게 행할까? 참 슬픈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성경에 만홀히 여겼다. 나아츠라는 말이죠. 나아츠라고 하는 말은 거부하다,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나아츠 그러면 콧웃음치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콧웃음치고 콧방귀 끼고 있는 그 모습 이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런 일로 해서 매를 많이 맞았는데 너희 맞은 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맞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뒤에 또 다시 나타나는 말씀은 지금 파괴되어진 유다에 대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 7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땅 황폐했다, 파괴되었다, 망대와 같이 되었다. 이제 겨우 남아있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가가 지금 엉망진창인 상태. 그런데 정말 겉으로 보는 것이 그럴까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의 내면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게. 또 다른 하나는 10절부터 나타나는 그 말씀 가운데 여기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면서 내가 그 순양의 기름들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절기라고 해서 나한테 와서 희생의 제물들을 드리는데 다 헛된 그런 일들이다. 오히려 그게 너희가 성전 뜰만 내 뜰만 밟고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지, 그게 내가 그 냄새도 싫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냄새도 싫어한다. 뒤에 나타난 말씀은 그러면서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다.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돌이켜라. 그리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고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거절하면 칼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1절부터 지금 20절까지 나타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나타난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첫 번째가 보는 눈입니다. 보는 눈. 무엇을 볼 줄 알아야 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보는 눈입니다. 시대를 보는 눈, 미래를 보는 눈, 현실을 보는 눈. 현상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보는 눈. 예를 들어 지진이 일어납니다.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쓰나미예요. 바다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과학자들은 봅니다. 쓰나미가 오고 있다는 걸.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 지진이 일어났어도 쓰나미가 오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바닷가에서 놀고 있다가 그냥 지내다가 쓰나미가 밀려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죠. 보는 눈. 영적인 보는 눈.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보는 눈을 갖지 못하면 이 시대의 상황이나 죄악의 참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죄를 보는 안타까운 마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죄를 보는 안타까운 마음의 눈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마음? 결국 죄를 보는 안타까운 눈,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늘 안타까움으로 살아갔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당장은 나라가 멀쩡하게, 나라가 잘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러면 망한다, 이러면 망한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쓸데없는 소리 한다. 왜 안정된 나라를 자꾸 흔드냐? 그래서 이사야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문화세 때 죽음을 당하는 거죠. 보는 눈. 그래서 우리는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희망 없는 죄인, 희망 있는 죄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파스칼이 이야기하는 희망이 없는 죄인과 희망이 있는 죄인으로 인간을 나누는데, 희망이 없는 죄인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죄인이요, 죄를 깨닫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죄인일 뿐이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참상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죄를 보는 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또 하나는 깨닫는 마음입니다. 보는 눈만 아니라 깨닫는 마음은 너희가 맞고 맞아도 어찌하여 돌이킬 줄 모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데
얼마나 더 맞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보는 눈이 없으면 깨닫는 마음이라도 있어야지. 그런데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맞기는 하는데 왜 맞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땐 깨닫는 마음이 부족해요. 깨닫는 마음이 부족하니까 어렸을 땐 혼이 나도 내가 왜 혼나는지를 몰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매를 맞아도 내가 왜 매를 맞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를 맞아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혼이 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매를 맞으니 나는 억울하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에게 늘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더 맞으려고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매를 맞는 사람은 나는 억울하다. 난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나? 나한테 왜 이러시나?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깨닫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팍함, 고집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그 마음에 고집이 있으니까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맞고 또 맞는 일들이 생깁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헛된 예배예요. 뒤에 나타난 말씀처럼 너희가 헛된 예배를 드린다. 헛된 예배는 하나는 형식적 예배입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형식적 예배, 그것을 헛된 예배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하나는 열매 없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무엇이 변해야 되는데 열매 없는 예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이 차가워서 옛날에 아궁이에 불을 떼려고 불을 뗍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면 방이 따뜻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궁이가 잘못돼서 그냥 연통처럼 열이 그냥 저쪽으로 그냥 다 빠져나가 버려요. 열이 돌아서 갇혀야 방 바닥이 따뜻해지는데 슉 다 빠져나가. 불을 떼면. 방은 그대로야. 옛날에 이야기할 때 냉골이라고 이야기하죠. 불은 떼면 좀 따뜻해져야 되는 건데 따뜻해지지 않고 그냥 냉골. 이게 바로 열매 없는 예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열정적으로 불을 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게 열매는 없어 냉골이야. 삶의 변화 없는 열매 없는 예배. 이게 바로 문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너희의 보는 눈이 없어서, 너희가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너희가 지금 그 꼴 만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 이어서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죄의 모습을 보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죄를 보는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죄를 보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어 죄를 보는 안타까운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는 눈이 생기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삶을 보는 영적인 눈이 생겨서 지금 당장 보여지는 현상은 아무렇지도 않고 평온하기만 한 것처럼 보여도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 쓰나미가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닥쳐올 재난들을 볼 줄 알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헛된 예배가 아니라, 마당 뜰만 밟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삶의 변화 있는 열매 있는 예배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우리의 삶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콧웃음 치는 우리의 삶의 태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우리의 삶의 태도, 이러한 태도들이 고쳐지게 해주시고, 이러한 태도들로부터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오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해주셔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너희가 기도해도 헛된 이유가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들을 주께서 돌보시고 이 나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악이 이 나라에 득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